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셔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만 우리들이 그 자격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실로 대부분 하지 못한 채로 종래대로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자격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고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서 말하게 해 주시옵고 깨닫게 해 주시옵고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있었던 한국에서의 국가기도 국제대회를 위하여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감동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니 잘 들어주시고 진실로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된 것은 1549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사람이 개신교의 개혁파 교회였던 선교사가 아니라 카톨릭의 선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즈 공회라고 하여서 카톨릭 신부들이 먼저 이 일본 땅에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약 50년 동안 일본은 어떤 의미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1597년부터 시작되어진 핍박,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약 250년, 즉 1859년에 이르기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그때 처음으로 일본 땅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까지 250년 동안 이 일본 땅은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으로도 5~6천 명 이상.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록이 일본에서는 거의 숨겨지고 또 태우고 기록을 없애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온 일본의 선조들의 구전으로 내려온 증거에 의하면 2~30만 명이 순교했다. 혹은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외로 추방되어진 사람들도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이와 같이 일본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피를 흘릴 정도로 순수하고 그런 거룩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의 목사들,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카톨릭이 전한 카톨릭의 믿음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카톨릭 자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안에는 여러 많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떨어져도 그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이런 의미에서의 순교. 이런 순교는 일본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전혀 그 종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지금의 개신교인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카톨릭의 신자들이 흘린 그 피를 비판하지 말고 카톨릭을 비판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님께서 뜨겁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카톨릭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기분도 전혀 없고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순 이상으로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개혁파 교회들의 믿음은 정말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왜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다른 누군가는 잘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분별,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이야기의 일부분을 함께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 기독교가 카톨릭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톨릭이 범한 것 못지않은 타락을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영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범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자,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두 함께 먼저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자. 아멘 되십니까? 누군가의 죄가 있죠. 누군가가 범하는 죄, 누군가가 범하는 잘못, 누군가가 범하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죠. 그런데 그 죄가 보일 때에는 그것을 거울로서 나를 비춰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둑을 두신 적 있는 분 계시죠? 바둑을 두다 보면 자기는 잘 못하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수를 두죠. 막상 자기가 하면 잘 못 두면서. 지금 바둑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3자의 눈으로 옆에서 보면 잘 길이 보입니다. 사실은 잘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잘 못하면서 옆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까? 사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찬스가 되기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 기독교들은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여러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독교도들도 이와 같은 죄에 못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 중에 하나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의 개신교, 즉 기독교는 마리아가 아니라 사탄적인 이 세상을 사모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카톨릭의 신부들이 거룩한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었던 때보다 지금의 개신교의 목사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대로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뭐가 기독교, 뭐가 개신교고, 뭐가 개혁파입니까? 카톨릭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기독교들이, 개신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 이렇게 고소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면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그 지면에 쓰셨습니다. 그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언가를 지면에 쓰셨지요. 그 이상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양심에 울렸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리고 그 이상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에 걸리게 됩니다.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고 마침내는 그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그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었던 여인 이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시니 그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죄를 범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죠. 심판의 말이 아닌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를 교훈하지요.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그 죄를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죄는 인정해 줄 수 없는 죄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들 갔으니 나도 너의 죄를 못 본 척 해줄게. 눈 감아줄게. 다시 해도 좋아. 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다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원이 다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느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니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 보였죠. 그랬더니 간음을 범한 여인보다도 더 범한 죄가 많다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죄를 범했다는 것. 그러니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뺨을 내리치십시오. 너는 왜 맨날 그런 짓을 하니?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니? 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리 그리고 마음 안에 가슴판에 늘 영향을 끼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을, 이 죄인을 심판하라. 정죄하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죠.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의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정죄하라는 겁니다. 그때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빼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드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거듭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은 잘도 끄집어내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제일 힘든 사람이고 천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 하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국의 갈비를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비를 싫어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뼈갈비 있지 않습니까? 뼈갈비, 그리고 갈비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뼈갈비를 찜으로 만들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지 않으십니까? 갈비찜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 우리의 영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갈비찜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자, 나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는 남보다 나를 사랑합니까?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니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이 사람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믿음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본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고 들춰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끄집어내서 나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욕심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죠.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찌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군가를 구하고 원한다면 나는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원은 먼저 너가 먼저 잘 되라. 너가 먼저 구원받아라. 너가 먼저 범사에 축복받아라. 너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잘 되기를,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후에 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생각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걱정하고 있죠.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먼저 상관하십니까? 자기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결국 보지 못하는 자이며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바로 병자인데, 자기가 먼저 환자인데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내 죄가 없어졌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훈계해주고 알려주고 온전한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안 왔네.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교회 그 사람이 안 왔네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리 걱정해봤자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니까,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마귀적인 것이니까, 사탄적인 것이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죠. 불법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과 불법이 바로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불법이 바로 마귀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거짓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거짓은 전부 마귀로부터, 처음에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마귀는 본성적으로 죄와 불법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치 담아내기, 양파와 같아서 양파는 까도 똑같죠. 까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아내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도 똑같죠. 집에 돌아가서 담아내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양파를 껍질 까서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 사서 먹으려고 할 때 껍질을 까다 보면 까다 보면 양파가 없어집니다. 양파는 변하지 않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 덩어리이며 불법 덩어리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지옥행이 결정되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가장 커다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존재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도 커다란 범죄를 범하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소하죠.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면서 성도들의 죄를 들춰내고 성도들의 죄를 밝혀서 말을 퍼뜨립니다. 자기의 죄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보다 남의 죄에 대해서 먼저 거론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탄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고했고 왕은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100데나리온을 너에게 빌린 사람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었느냐? 나는 너에게 너가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지만 그 100달란트의 빚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돈을 나에게 빌렸지만 나는 그것을 탕감해주고 모든 결박에서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너의 동무의 그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끌을 보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너는 저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만일 잊는다면 너야말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10,000달란트를 전부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를 범하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죄가 눈에 들어올 때, 그러나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또한 이번에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느냐면은 카톨릭을 비판만 했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카톨릭의 모순과 타락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전면적으로 카톨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어떠한가 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카톨릭 이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카톨릭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개신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물론 카톨릭의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일본 땅에 있는 자들이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카톨릭의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면 구원받는다. 개신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카톨릭을 지금부터 인정해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지요? 믿어지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라 하는 돈을 빌린 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떼서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비추지는 않지요. 거울을 꺼내들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거울을 쓰죠.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귀가 있을 때,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으니 그 죄는 계속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채로 우리를 사용하신 후 우리를 버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진 사람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며 정결케 되어져야 하며 강건케 되어야 하며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는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의외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외로 자기의 죄는 내버려 둔 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느냐. 만일 그런 적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를 쓰러뜨릴 자가 없을 정도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많은 이들을 선교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난 뒤 내가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라 전도해 놓고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기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하여서 나에게 그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 때문에 걱정하였었다는 것이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졸음이 오니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때에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십시오. 눈을 번쩍 뜨시고 반짝 뜨시고 저를 마치 노려보듯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졸릴 겁니다. 눈을 감고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졸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팔싹둥이로 태어난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10개월이 차면 태어나지요. 그러나 그는 8개월째 아직 만삭이 되지 않았는데 그는 때를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스스로를 미숙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자존심 강했던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는 미숙아로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부터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이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이라고 안 하시고 거룩한 성도, 단순한 신자, 단순한 신자 가운데서조차도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자기를 점점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낮음, 자신의 작음,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신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밟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의 팔을 그에게 뻗으셨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영적으로는 영광의 길로 유턴하는 순간이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D.L. 무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의 설교 동안 40군데 이상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를 못한 분이었습니다. 학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무디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잘못 쓰는 겁니다. 활용을. 처음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몇 번이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장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답니다. 미국인이면서도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의 영어에 쓰는 영어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듣다가 웃는 겁니다.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열을 올리면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끝난 후에 문장도 틀리면서 뭘 그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할까라고 대학생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니 무디 목사님에게 가까이 와서는 무디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1시간이라는 설교 가운데에서 40군데 이상이나 문장을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는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이와 같은 약함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신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과연 몇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몇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되물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향들이요 너무나도 보통으로 있습니다. 이 대학생만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1년 동안은 우리 사모님에게 언제나 왜 성도들이 항상 이러냐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눈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사모님에게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아니 온전한 크리스찬이 전혀 없네. 모두가 다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불평불만을 계속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더니 어느 날 밤중에 꿈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 입에서 그 왜 차를 우려낸 다음에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우려내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가 제 입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무언가 그 손가락으로 아무리 파내고 바깥으로 파내려고 손가락을 넣어도 손가락조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차 찌꺼기가 입 안 가득 있었습니다. 이거를 빼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꽉꽉 차 있어서 입속에. 제가 입술로 범한 죄가 자기 자신은 스스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했으면서 생명이 없는 마네킹과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 오히려 빛 가운데 있었던 신자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만 한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성령 받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그 오차 찌꺼기가 입안 가득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험담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위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빛 가운데 있었고 저는 아직도 흑암 속에 있었으니까. 깨달으셨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시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험담은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야,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어 라고.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고 그 죄를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보면서 비추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인 누군가를 당신 눈앞에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울이 저기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자기를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거울을 그곳에 두죠. 왜 시계가 저기에 있습니까? 시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걸어두는 것이죠. 왜 여기에 통로가 있습니까? 이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길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죄인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들도 흔히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신자들만 있을까? 바로 그 목회자가 먼저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신자 여러분. 목사님 험담을 이야기하면 기뻐하지 마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죄투성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오신 것이었겠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또다시 범죄하고 많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방향을 알고 제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죽을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시고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천국에 합당한 믿는 자이며 죽을 때까지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 보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인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가장할 뿐인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죠?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저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저도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 회개했다고 죄인이 아닐까요? 또 다른 죄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죽을 때까지 죄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죄를 전부 청산한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정산하고 정리했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좋습니다. 죄가 온전히 회개되어질 때야말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때이며 99.9%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죄송합니다.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할 때 아니야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던가 돌아보시고 난 뒤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범죄하는 사람을 보고 아멘 되십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로시상 깊이 생각하면 졸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저의 죄조차 알지 못한 채 저의 죄를 회개도 못했을 땐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다니던 교회의 강대상 제 맨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교회 바닥 카페트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앞에 카페트가 젖을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가 아닌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도 너무나 벅차고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먼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네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저는 그때 육신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먼저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자기의 눈에서 눈물을 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울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울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울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요, 목사님도 다른 사람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네, 자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장면이 저 실로암 탑이 쓰러져서 그 쓰러진 탑에 깔려 죽은 18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 사람들의 죄가 에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하고 깊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로암 탑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험담하시고 비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들이 범죄한 일이 없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사람을 비판하고 나쁜 말을 험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나고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별케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하여서 인용하신 것이죠. 목사님이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여서 흉을 보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잘못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인용을 할 뿐이지 심판하기 위하여서 험담하기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험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기를 비추어보고 깨달으라라고 하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가르치고 분별케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지금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건 저는 나쁘게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육의 감각으로는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끄집어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떠한 죄를 범하건 저는 마음으로부터 분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목사님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닐까? 목사님이 나를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설령 제가 얼굴을 찌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찌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만은 할 수 없죠. 심각해질 때도 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심각해지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범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잘못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저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죄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남을 사랑하기 전에. 그러니 남의 죄를 먼저 간섭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 안에 나를 나쁘게 만드는 죄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상관하십시오. 내 얼굴은 더러우면서 아, 저 사람 저기 얼굴에 뭐가 묻었어. 눈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너는 온 얼굴이 다 더러워 라고 말하겠죠. 절대로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기분으로 정죄하는 기분으로 사람들 죄에 대해서 거론하여서는 안 되고 고발해서도 고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혹은 인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은 악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정말 신중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나 자신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 나의 죄에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나쁜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은 크리스찬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심판을 하건 정죄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진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채 사람 사이 인간관계 안에서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인과 함께 쓰러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죄인이건 어떠한 정죄를 하고 오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도 하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정죄받는 일도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생각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건 말건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고 저 사람의 얼굴색 살피고 이 사람 얼굴색 살피고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해줬다.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 가면 예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셨다. 이런 걸 신경 써야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어떡하지? 이런 거에 마음을 쏟아야지.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이 이랬어 관계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적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에게도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저기에 거울이 걸려 있습니까?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죠. 왜 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합니까? 당신에게는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교회 신자들만 말을 안 들을까? 목사여, 당신이 그 사람들로 인해 더 연단받기 위해서이다. 더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라고. 당신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면 더 기도하라는 뜻이다. 아멘. 왜 온전한 봉사자들이 오지 않을까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더 훌륭한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깨달으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먼저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합니다.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만 무엇가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게 하는 것이지 저는 먼저 제가 회개합니다. 저에게 보내준 양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하고 저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기의 책임일까요? 아기를 돌봐야 할 부모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목사, 전도사, 집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는 거죠. 당신이 종으로서 그와 같은 현재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마다레이코상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돌아왔더니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은 다 깨끗이 씻겨져서 전혀 기억이 없고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 춤춥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왜 이럴까요? 저는 한번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제 마음속에서 빼내지 않습니다.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자연이 잊혀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스스로 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 힘이 닿는 한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지금 떠나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저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욕을 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몇 년이 지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얼굴색 살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어나는 오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워했다 합시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마하시기 위해서 연마를 하기 위한 도구를 쓰신 것 뿐입니다. 왜 상대방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의 어딘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었구나 하고 회개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떠한 환경이건 어떠한 상태이건 어떠한 인간관계이건 먼저 모든 것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할렐루야. 깨달으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갈비찜을 먹은 것보다도 더 맛있고 영양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보여주셨으니까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뜨겁고 강건케 되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저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잘났듯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이야기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여러분들 정죄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하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연마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